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교통이 돼야 돼. 교통. 우리가 전화를 통화하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한쪽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안 들리니까 먹통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에게 지시를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을 느끼고 계속 뭐냐면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조금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산자로 살아 있어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리는데 겉사람으로 잠깐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의 귀가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데 속사람의 영의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게 된다는,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시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순종하게 되죠. 순종.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모습이, 내가 그전에는 막 강한 사람이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꿀리지 않는 그러한 막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막 사지가 벌벌 떨려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뭐냐면 습성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감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샛별같이 반짝반짝, 오늘 이걸 내가 깜빡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딱 준다는 거예요. 놓쳤지만 그 순간을 놓쳤지만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영감을 주셔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죠? 그러니까 병도 고쳐지고 사탄도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죠. 능력이. 그리고 말씀과 지혜가 떠오른다. 지혜. 그래서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 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세상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 것을 알고, 그죠? 준비하고, 그러한 예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날마다 풍년이 드니까 우리가 풍년이 드는 거로 생각하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흉년이 계속 들어. 1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든다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비축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비축을.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진짜 흉년이 왔을 때 이제 양식이 뭐냐면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금 먹고 못 살잖아. 그죠? 금덩어리 먹고 살아요? 쌀이 있어야 산다니까. 고기가 있어야 살아. 그죠? 밥을 먹어야 살죠. 육신적으로도.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자녀들도 순종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지고 나중에는 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그죠? 축복을 힘입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표류하니까, 그죠? 배로 말하면 그냥 풍랑해.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일리 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리 가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한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응? 내가 상급을 쌓는 거야. 응?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냐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 준비가 되면 하영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 어떤 사람을 보내 주시든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래야지. 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신자 맞을 준비가 안 돼. 양육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섬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왔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실망을 하고 그냥 여기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허하고 빈 거예요. 빈 거.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뭐냐면 헛되지 않고 유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엄청난 뭐냐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나의 헛된 욕망과 나의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느냐,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없어지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은 것은, 그죠? 여기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것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들이 왜 대관식을 하고 그럴 때 왕관을 쓰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대통령도 막 그런 취임식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막 웅장하냐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러한 뭐냐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도 바울처럼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으면 기독교 역사에 역사를 이루는 거죠.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권을 쓰게 됐고, 그리고 시대적인 그 전도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냐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하나가. 그죠? 왜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아우, 난 너하고 대화하기도 싫어. 왜 그러겠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죠? 마음을 몰라주니까. 마음 따로 논다고 그러잖아요. 관심도 다르고, 자기만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그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 사랑을 나도 많이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넓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부활에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함께 하는 삶.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시니까. 그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물질의 부자가 되더라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퍼뜨리니까, 그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죠. 물질을 부는 청지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섬겨주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말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죠? 내가 막 직분이 있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지. 그죠? 가정이 매일 그냥 싸움판이요. 그죠? 그리고 맨날 울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그래. 그건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 그럼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기쁨이 생기고 환희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그냥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냥 과실이 맺히면 그냥 먹고 선악의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됐다니까요. 다른 건 다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발가를 벗어도 창피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신령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죠? 어떤 조직에 대표를 맡겨줬어요. 그런데 여러 조직원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오히려 조직의 리더라면 모든 그 조직원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죠? 이끌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나. 그런데 맨날 판단만 받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임한 사람은 판단을 안 받는다. 왜? 미리 알아서 잘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승리하는 삶이고 뭐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의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삶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구별해서 잘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잠자게 하면 되느냐고요. 응? 내가 영을 자꾸만 활성화를 시키대, 영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성령께서 그냥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겉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겉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죠?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떠나신 거라. 그게 죽음이야. 죽음. 영적 죽음. 그죠? 성령이 계신 곳이므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돼야 돼. 육성.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뭐냐면 육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동물적인 속성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그냥 또 때도 없이 그냥 누워서 자다가, 그죠? 또 배고프면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먹을 거 없나 찾는 게 짐승이요. 사람이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볶아내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생명이 있는 사람이며 알곡친 자라는 거예요. 알곡친 자. 그죠? 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그 사람이요. 생각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야 돼요. 그죠?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그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잠깐 의지하고 성령께 물어야 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성령님이 분별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하는 삶, 이것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죠?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죠? 땅의 세계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된 건 뭐냐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다. 저거는 마귀의 그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거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마귀는 제가 그러잖아. 육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니까. 안 돼. 영적인 것을 쟁취하면, 그죠? 영적인 비밀이 열리면 육적인 것은 그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냐? 응?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뭐냐면은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니, 영성. 마귀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흉내를 내잖아. 마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그들도 그 흉내를 내잖아. 생명만 못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초능력적인 그러한 능력은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속인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자,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 그죠?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죠. 연결.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계속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그걸 받으시고 또 응답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교통.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그 무능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게 하시냐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자, 시편 111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삶이 힘들다. 죽겠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지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죠? 훌륭한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이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이며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싸워요?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죠?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각이 열린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위안을 받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대로 가느냐?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아, 여기는 말씀이 없는 곳이야. 잘 몰라. 내가 진짜 말씀을 올바로 풀어주는 데 안내해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뭐냐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게 한다고 그래요.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면,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리고 나의 죄 문제 해결돼 가지고, 그죠? 지옥의 그 형벌을 면하고, 그죠? 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잡아줘. 위안을 주는 거예요. 아, 넌 필요 없어. 그건 거짓이야, 거짓. 네가 흔들릴 필요 없어. 라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보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죠? 신앙과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해야 돼. 승리.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계속 물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죽는 날까지 그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빨리 기경하고, 그죠? 잘못된 것을 기경하고, 그죠? 예. 그리고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의, 그죠? 강한 군사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나의 삶을 맡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육신적인 삶이 있다는 거, 그죠? 그게 아담이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속아서 마귀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육신적인 삶의 차원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해방이 돼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렸다,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거기서 해방돼야 돼. 해방.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소멸되지 않도록, 그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영을 계속 강하게 나의 영성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죠? 예.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돼.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육의 행실이 뭐예요? 내 몸에 필요한,
그러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게 육의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을. 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으로서 영을 쫓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또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